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성경 일독 캠페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추석 연휴도 성경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가서 올해 정말 이 성경 일독 반드시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엘서 하고 있어요. 네. 어제 1장 말씀드리면서 이 요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거대한 메뚜기 떼가 습격하는 그 재앙이 있었고 이 자연재해를 보면서 일상적인 이런 재해가 아니라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럼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거다. 여호와의 날이 곧 올 것이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데요. 2장 오늘 3장 이 두 장 있는데 2장 1절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이 땅 주민들이 떨게 해라. 왜냐?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2장 11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아까 앞에서도 1절에서도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나오죠. 2장 1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2절부터 10절까지 그 사이에 있는 구절들은요. 메뚜기 때 설명하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뭐 2절에 보면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을 것인데 그 3절에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고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앞에서 그들이 지나가는데 그 앞에는 이 뭐랄까요? 좋은 풀들이 있다가 그들이 지나가고 나면 불타고 남은 재만 남듯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전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다. 이게 예전의 땅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 앞에 있는 땅. 그들 앞에 그들이 지나가기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는데 그들이 지나가고 남은 땅은 황폐한 들처럼 됐다. 2장 4절부터도 쭉 보면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고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 같고 막 강한 군사들 같고 백성이 질리고 막 7절에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성을 기어오르고 각자의 길로 가는데 줄은 이탈하지 않고 이거 메뚜기 떼의 모양을 생각하셔야 돼요. 각자의 길로 막 나가는데 다 같이 움직이고 서로 부딪히지 않고 막 성중에 뛰어 올라가며 9절에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간다. 요거 딱 메뚜기 떼 설명을 하는데 그 메뚜기 떼를 보면서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군대가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공격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우린 뭘 해야 될까요? 12절부터 2장 12절부터 딱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말씀드렸죠. 이 12권 전체의 주제는 여호와께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요엘서에서 제시하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적인 혼자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해요. 성회로 소집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15절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백성을 모아서 장로들도 같이 모여서 여기서 함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돌이킴을 보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이 경고를 늦추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3장은 이제 심판에 이어서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3장 1절 보시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이제 회복이죠. 항상 이 회복의 메시지 사로잡힌 자가 돌아오는 것 이야기되면서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들 뭐 두로, 시돈, 블레셋, 뭐 헬라, 애굽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군대를 모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위한 군대의 모습이 좀 독특한 게 3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해라. 전쟁을 준비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3장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사야서 같이 읽었잖아요. 이사야서에서는 사실 뭐라고 나왔냐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고 했어요. 반대예요. 여기선 지금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고 해요. 이사야서하고 똑같은 말씀 미가서에도 있는데 이사야와 미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쟁 무기를 없애서 전쟁 무기로 농기구를 만들어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이제 전쟁의 연습이 없을 것이다.
그 평화의 나라, 메시아 나라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서 이 메시아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죠. 그런데 지금 반대로 요엘서는 농기구를 무기로 만들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싸워야 할 때다라는 걸 설명해요. 이거는요, 우리 신앙에는 사실 이 두 측면이 동시에 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싸우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거든요. 우리는 막 싸움을 붙이는 자들이 아니라 평화를 전하는 자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도 전쟁의 연습이 없는 곳이고 평화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전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다만 우리의 이 영적인 전투는 혈과 육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농기구를 쳐서 칼을 만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죠. 네. 이렇게 요엘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예언자가 선포하고 그 돌아가는 방법으로서 함께 모여 기도하자. 이 이야기다. 요엘서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아모스서로 넘어갑니다. 네. 아모스서를 읽으시기 전에 요엘서 3장 16절하고 18절을 잘 보셔야 돼요. 네. 잘 보시면 요엘서 3장 16절이 이래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땅이 진동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 아모스 1장 2절. 아모스 시작하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리니. 똑같죠. 이 아모스 1장 2절과 요엘서 3장 16절이 비슷하고요. 요엘서 3장 18절이 그날의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이렇게 나오는데 아모스서 마지막 장 9장 13절에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요엘서 맨 끝에 있는 맨 끝부분의 두 개의 구절을 아모스가 맨 앞과 맨 뒤 1장과 9장에 배치시키면서 네. 요엘서의 뒤를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모스는 어쩌면 요엘 선지자의 어떤 계승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비슷한 게 아니고 내용도 비슷해요. 비슷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을 자연재해와 연관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요엘서에서는 이제 메뚜기 떼 재앙이잖아요. 아모스서는 뭐라고 하냐면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해놓고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나와요. 지금 유다 왕이 우시아일 때에 지진전 2년이라고 하거든요. 스가랴서 보면 사실 스가랴는 이제 아모스보다 한 250년 뒤의 사람인데 스가랴서 1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250년 후에도 기억될 만큼 네. 엄청나게 큰 지진이 실제로 이때 있었던 거예요. 우시아 왕, 여로보암 왕 때. 그런데 아모스는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9장 1절에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이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진다. 기둥이 무리의 머리에 떨어진다. 9장 5절에도요. 만군의 여호와가 땅을 만져 녹게 하사 땅이 녹아서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게 한다. 지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지진 2년 전이잖아요. 지진 2년 전에 지진을 예언하면서 회개해라. 안 그러면 지진 날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모스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책은 언제 기록됐을까요? 지진이 끝난 다음에 기록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진이 있었죠. 네. 그럼 아모스의 예언은 맞았죠? 실패한 거예요. 지진이 있었으니까. 지진이 없어야 돼요. 회개했으면. 그렇죠? 예. 회개하면 지진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건데 회개를 안 하고 지진이 일어나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후대에야 비로소 아모스가 진정한 예언자였음을 깨닫게 되고 이게 기록되고 정경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요엘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자연재해를 다루지만 좀 다른 점은 요엘서는 메뚜기 떼 재앙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요엘에 예언을 했다면 아모스는 먼저 지진이 있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진으로 칠 거다 하셨는데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아모스서에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4장 9절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와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거 깐부기 팥중이 기억나십니까?
메뚜기들이거든요. 네. 지금 이게 아마도 이거 지금 말씀 그거예요. 내가 메뚜기들을 보내서 너희를 경고했는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요엘서의 상황을 아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모스가 보통 이제 여로보암 때니까 BC 8세기라고 보는데 요엘서는 그 전에 BC 9세기로 이제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 시대 때문에 비롯된 건데 요엘서에서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이 뭐였냐면 기도하자였어요. 네. 모여서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자. 사실은 BC 9세기까지만 해도 아직 성전과 제사장이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때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아모스는 오히려 거꾸로 말해요. 내가 너희의 성회를, 그런 종교 모임을 미워한다. 제사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대가 다른 거예요. 아모스의 시대인 이 BC 8세기는요, 거꾸로 너무 잘 모이는데, 너무 잘 모이는데 그게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는 건 언제나 공통인데 그 방법이 시대마다 달라요. 모여서 기도해야 될 상황이 있고요. 행동으로 나서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될 상황이 있어요. 아모스는 이제 후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아모스 1장부터 보시면 아모스 1장 3절에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용서하지 않겠다. 1장 6절에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용서하지 않겠다. 1장 9절에 두로의 서너 가지 죄, 11절에 에돔의 서너 가지 죄.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어디의 서너 가지 죄 그러면서 나라들이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까지 나와요. 서너 가지 죄. 이거 번역이 좀 이상한데 솔직히 우리는 서너 가지라고 하면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어로는 세 가지 그리고 네 가지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냐면 일곱 가지 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일곱 가지 죄라는 건 뭐냐면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완전히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말한 이 위에 일곱 나라들, 다메섹에서 유다까지 일곱 나라들은 일곱 가지 죄가 다 나열되진 않아요. 아모스가 말하고 싶은 나라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2장 6절에 이스라엘이에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선포한 선지자거든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일곱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이 심판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일곱 개가 정확히 일곱 개가 나옵니다. 2장 6절부터 보시면. 첫 번째,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이건 아마도 재판의 문맥일 거예요. 재판을 받을 때 은을 받고 재판장들이 의인을 유죄 판결을 낸다든지. 두 번째, 심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이건 이제 노예로 팔아버린 거겠죠. 세 번째,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 뭐 힘없는 자들을 이렇게 정말 폭행하는. 4절, 네 번째,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했고요. 다섯 번째,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거 이제 음행에 관한 거겠죠. 네.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더 중요해지는데요. 여섯 번째,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두었다. 어디냐면 제단 옆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전당 잡은 옷이라는 거는 이제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을 갚지 못하지 않도록 받는 거죠. 그런데 사실 겉옷은요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전당으로 그렇죠. 율법상 네, 겉옷은 받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겉옷이 가난한 사람들에겐 이불 역할도 하고 이 옷 역할도 하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겉옷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뺏어서 그걸로 성전을 꾸민 거예요. 지금. 성전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 것으로 성전이 꾸며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그들의 신전에서 성전이에요. 이거 신전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성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뭐 다른 신전이 없어요. 그들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의 시대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인 타락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어떤 종교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자 해서는 이 성전이 타락의 중심지가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아모스서를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오늘 1장, 2장, 3장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 앞부분을 읽으실 때는 이스라엘의 무엇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지 요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죄악들 하나하나 뭐 요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우리가 종교적인 죄악만이 죄악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저지르는 남들 다 하고 불법이 아닌 일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모스의 이 일곱 가지 죄악은요. 불법이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거지만 세속적인 세상의 법으로는 잘못되지 않은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것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심판하신다 보면서 오늘 3장까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요엘 2장과 3장 그리고 아모스 1장부터 3장까지 읽으시고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진도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추석날 아침에 뵙겠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